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여호와로 새 힘을 얻읍시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새 힘을 얻읍시다. 여호와로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 잠깐 제가 먼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삶은 쫓기고 삶의 다급함과 위기로 하나님 아프고 무너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삶의 문제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입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함께 찬양하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요즘 TV를 볼 때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또 저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위기, 또 여러 가지 질병, 적들의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우리를 끝끝내 물고 늘어지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즐겨해야죠? 어떻게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한두 달 전에 선포한 건데요. 오늘 말씀 또 다음 주 30장, 31장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묵상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언제일까요? 정말 골리앗과 한판승을 벌일 때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그 원수 사울에게 가난이든 질병이든지 계속 쫓겨 다닐 때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대결했습니다. 그때도 위기였지만 사울에게 피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도 위기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가장 삶의 진짜 궁극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죠.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절망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진짜 절망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꼈을 때가 가장 깊은 절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위기라는 게 언제나 기회가 내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위기 때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어갔고요, 위기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을 절대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돼요. 실제로는 이제 아말렉, 이스라엘 족속의 대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을 노략하고 침략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들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의 전쟁이 시작될 때 어쩔 수 없이 아기스의 신하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선하게 개입하셔서 이 블레셋 장군들에게 다윗이 신임을 못 받게 해갖고요, 그 전쟁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3일 동안 막 감사한 마음으로 주체 없이 달려와서 자기의 아내와 식구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달려오죠. 오자마자 다윗이 경험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 아말렉이요, 시글락에서
이 모든 자기들의 처소를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잡힌 지 3일이나 되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언제나 이 침략과 노략의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가장 이 빠르기가 정말 노루와 같습니다. 3일이면 이미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있던 자기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왕을 피하고 이 적군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여서 시클락에서 1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의 초소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끝났냐는 거죠. 이 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생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다 군사요 장군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까? 그리고 그 울음을 이끈 장본인은 다윗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 놓아 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요 우리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절망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 연약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울음을 그쳤을 때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정말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그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올 때이죠. 그 절망을 해결해야 될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망령자실한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요 그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 일어나더니 돌을 들더니 다윗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윗을 주변으로 모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합니다. 왜 남의 나라 와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왜 남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왜 아말렉 자손에게 우리 모든 것을 뺏기는 빌미를 내어줬냐?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판단이다.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사울에게 억압받고 상처받고 갈 곳 없어서 아들랑 굴에 피신한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고 받아줄 곳 아무 없는 사람들이고 법을 어겨서 도망한 자들이고 불량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요 자기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그리고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윗을 위해 바칠 정도로 충성스러운 부하요 그리고 능력 있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을 향해 자신의 목을 내놓았던 그 부하들이 형제들이 이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 순간에서 그들은 언제나 뭉쳤습니다. 다윗을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기를 타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에게 그들 자체가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더 큰 절망이었을까요? 시끌락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일까요? 물론 잃었지만 일말의 희망은 있어요. 아직도 다 죽은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지금 다윗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더한 절망이에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절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말렉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보다 더 끔찍한 방법으로 한 인간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을 쳐 죽인다는 건요, 그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놓는 것이고요. 인간에 대한 절망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때는요, 가족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정말 가족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위기 때 그 가족의 힘으로 서로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서로가 뭉치는 힘, 격려하는 힘으로 그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절망입니까?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죠.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절망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자포자기죠. 아니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더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립하고 더욱더 폭발하는 거죠. 아니면 사울과 같이 빨리 그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유해책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도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하들은 두려워하고 장수들은 다 용기를 잃고 없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요, 죽은 자를 끌어내라고 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이 오늘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죠. 내가 심히 다급하나이다. 왜 다급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아려보려고 죽은 자를 통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위기를 만나서가 아닙니다. 위기 때 다급해서 해요. 다급해서.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훨씬 많으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떨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려주고, 야,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선포해 줘야 이 군사들이 요동하지 않은데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자체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은 판결됩니다. 사울은 언제나 다급할 때요, 사람들을 바라봐요. 댁에서 떠나가는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 배신하는 모습들, 그래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들, 그것을 일일이 다 반응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다가 스스로 그 감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이 이미지로 그려지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 네, 이것이 힘과 용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희망이 무너지고 인간에 대한 그 완벽한 절망이 우리를 덮쳐올 때,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게요? 다윗은 그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절망이 돌이 막 날라오는 그 순간에 다윗은 어디 있었게요? 그 존재가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기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사진 찍으신 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영화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아웃포커싱이라는 그 기법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를 딱 주목하기 위해서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싹 뭉개는 것입니다. 배경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위기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한순간에, 그리고 순간에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의사결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 다급한 그 순간의 의사결정의 시간에 동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들의 찡그러진 얼굴, 그들의 분노의 얼굴, 그 목소리들이 갑자기 딱 배경으로 사라져버려요. 뭐만 남냐?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7절 이 말만 하죠. 마치 그 주위에 자기와 제사장 아비아달뿐만 있는 것처럼 아비아달에게 7절 보여주시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스스로 어떤 것이냐면요, 스스로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절망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에봇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에 직면할 때 이 당연한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못할 때가.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다른 목소리, 특별히 나를 향하여, 어떻게 나를 향하여 돌을, 그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에 모든 것들이 매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바로 응답해서요. 왜 다윗에게 바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사울은 기도했을지 몰라도요, 위기 때 사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의 순간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사울이 신경 쓰는 것은, 몰입하는 것은,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의 목소리들. 근데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죽은 자요. 사무엘이요.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그 인생이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일부러 궁궐에서 광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냈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요 궁궐에 있었어요. 궁궐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목적인 위치,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의견, 그들의 사람들의 반응, 그걸 다 일일이 신경 쓰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권력자지만 가장 위태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의 목소리에, 그리고 사람에게 절망할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과 나무와 그리고 바람. 그런데 우리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시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죠? 광야에서요. 바람과 별과 시. 그 별 하나가, 그 나무 하나가, 그 조약돌 하나가, 아무 쓸데없는 조약돌 하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왜? 하나님만,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원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미 궁궐에, 세상에 그 싸움을 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배경으로 다 털어낼 수 있는 나와 하나님만의 골방,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내 세상의 자리에서 위기 때,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나중에 궁궐이 들어가죠. 왕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심지어 그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할 때, 밧세바로 나의 심한 내가 나에 대해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 절망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서 스스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낼까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진 세상에서도 다시 희망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다윗,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한 600명. 여러분, 바로 좀 전에 이 600명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전쟁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부하라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사람이라고 믿고 전쟁을 참여할 수 있겠냐고요. 다시 모두 인간적인 신뢰를 깨진 자들과 함께 다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얻었던 힘이요 용기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동안 그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배경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고, 모른 채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음의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힘이요 용기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희망을
다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심지어 10절에 보면요, 그들 중 200명은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어요. 참,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언제는 그 자녀와 아내를 잊었다고, 잃어버렸다고 다윗이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내와 자녀를 찾으러 가는데 저 힘들다고, 기력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용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스스로 얻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만 주목해요. 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나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그러나 수평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함께 갑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가장 감사의 이유가 돼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이 땅에 그 간악한 아비멜렉, 그 아말렉들, 우리의 자녀를 탐내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이 땅의 그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실패를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을 주목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결국 인생의 위기 때 우리의 삶을 판결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특세가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가 이번 특세 주제가 기도의 자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자리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에 자리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신 소명대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하고 궁급할 때 기도하기는, 우리 기도의 자리, 그 무게, 그래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제국의 제왕의 조소가 내려져도 꿈쩍하지 않고 배경으로 물리치고 그가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할 때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